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치는 기도이며 하느님 백성이 바치는 기도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모든 내용들을 7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전반부의 3가지 청원은 하느님과 관련된 부분이고, 뒤에 후반부의 4가지 청원은 인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응답해야 할 4가지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요약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찌 보면 모든 복음서의 요약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잘 알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써 신앙생활이 더 큰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 말씀과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안내서가 되지 않을까, 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님의 기도를 특강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대림 특강도 지난주에 이어 저희 대하마을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정재호 안드리아 신부님께서 주님의 기도란 주제로 2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신부님을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학구열에 불타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천국 가실 겁니다. 네, 주님의 기도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네, 주님의 기도는 그 모든 기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바쳐지고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종종 무의미하고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바치곤 한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는 그 어떤 형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주님의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일치한다. 그러면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은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는 순수한 청원 기도이다. 테필라라고 하는 찬미 기도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박한 호소요 부르짖음이요 외침이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청원 기도로만 구성되어 있다. 7가지 청원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2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매우 짧은 기도이다. 왜 짧은 기도라 그랬나요? 우리 보면 마태오복음 6장 7절에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긴 그 기도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의 기도는 직접적으로 바치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가족들이 바치는 기도이. 아빠라고 하는 용어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어떤 왕궁에서 격식을 갖춰서 왕께 어떤 예식, 적절한 예식과 합당한 표현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친밀하게 바치는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간접적인 기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기도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콰디스 기도의 예를 들면서, 그러나 콰디스 기도가 주님의 기도랑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다르다. 뭐 때문에 그랬죠? 찬미의 내용이
콰디스 기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의 기도는 순수한 청원 기도로서 찬미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서 행동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느님 당신이시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왜 앞부분은 하느님과 관련된 3가지 청원 기도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왜 인간과 관련된 4가지 청원 기도로 되어 있느냐? 그 해답을 마테오복음 6장 33절에서 찾았습니다.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찾아라. 의로움을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더불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주님의 기도의 형식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하여 활동하신다. 나머지 내용은 다 보시면 좋겠고,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이 주님의 기도 안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주님의 기도의 짧은 기도 안에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주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아빠, 내일을 위한 빵을 주시는 분, 아빠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고백한다라는 거. 아빠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개념이며, 아빠는 자녀들인 제자들을 위해서 늘 매일의 빵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실 것이며 그들을 환대해 줄 것이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라고 번역된 우리 기도문은 내일을 위한 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으로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빠라는 호칭.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 이 아빠에는 그 친밀함, 가족 간에 쓰는 그런 가족 간의 우애, 이런 정감, 이런 내용들이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를 저희가 번역을 할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좀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쓰는 용어에서 어떤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칭할 때 아버지 지극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단순하게 나오는 것처럼 지나친 존칭어나 높임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의 어감과 맞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신앙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 가족 간에 느끼는 그런 정감이 우리 신앙 정서 안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하느님의 거룩함이 2가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는 얼굴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하느님 백성의 모험에 대해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19절에서 28절까지를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하느님께서는 노하셨다.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안으로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살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유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너희의 하느님 야훼는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던 하느님 야훼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느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느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을 다시금 모으십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으로 모으십니다.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하느님 백성이 한
그 나라와 민족 같은 형태를 띌 때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릅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며 라고 하는 그 말마디 뜻에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거룩하게 당신의 이름을 빛낼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암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보시면 저번에 우리 43쪽까지 봤었죠? 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예언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말씀드렸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런 다니엘 예언서와 같은 묵시 문학들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 위기에 처한 신앙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민족들이 침략을 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묵시문학, 다니엘 예언서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 현재의 이 세상의 왕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모독하거나 박해하는 이 시대의 폭력적인 왕들은, 이 나라들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네 속된 나라가 사라지고 나면 다섯 번째로 그때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이 다니엘 예언서에 담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예언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이것이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암호에 대한 해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알고 하느님을 희망하게 되었다. 기억나시죠? 마치 빼앗긴들에도 범은 오는가 라는 그 시처럼 빼앗긴들이 우리의 조국 산천이고 우리 민족이고, 그리고 봄은 광복을 뜻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 예언서도 그러한 것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다니엘 예언서의 핵심은 이렇게 세상의 왕인 네 나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인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 도래하면서 그의 통치와 왕권은 영원무궁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신앙을 고수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하시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무언가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의 세상의 나라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로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바꿔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서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의 나라이다. 그렇죠? 이 가까이 다가온 긴박함, 임박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탕에 두고서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복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 하느님 나라로 요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걸려도 여기까지 한 것입니다. 한번 저번에 42페이지까지 했으니까 한번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러한 다니엘 예언서의 형상이 예수님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예언서처럼 세상과 역사를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예언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바꾸어 놓으셨을까? 세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예언서에는 네 왕국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바빌로니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시리아 이러한 왕국이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참된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나라, 하느님 나라는 다른 앞선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짐승들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왕들이 아니라 인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이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황제들, 나라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오는 다섯 번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도래할 하느님 나라, 그렇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도래할 하느님의 나라. 그런데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 결론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용어로 약간 어려운데 종말론적인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게 한국말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학용어로서 종말론적이라고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느님 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해서 나타납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늘 언제나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해할 때 단지 이 세상의 맨 끝날에 오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라는 이 두 가지 현재와 미래, 현재와 종말의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개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네.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선포 말씀의 핵심이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 우리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어떤 완전하게 성화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이미와 아직의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종말론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해졌습니까? 네. 현재와 그 마지막 순간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서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형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을 타고 천사들 사이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다니엘 예언서에 의하면 4개의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는 5번째 나라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상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알쏭달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나라라는 상징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의 인격 자체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 나라이고 예수님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도대체 뭔 개념인가?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단지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 세상을 상징하는 다니엘 예언서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예수님의 이름을 신비롭게 건네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같이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는 5번째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다. 새로운 개념이고 새로운 변형인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구름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 백성과 연결되어 있고 그 백성을 모으시는 하느님의 활동과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들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변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사람의 아들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다른 세 번째 변형입니다. 모든 민족들과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예언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구분되는 변형이 된 세 번째 개념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실천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이처럼 비록 다니엘서와 예수님과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폭력적인 힘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독과점과 독재와 비인관화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폭력에 맞서 정의의 힘도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늘날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하실 것이며 하느님의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시는 것도 하느님 스스로 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를 도래하시는 것도 오게 하시는 것도 하느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실제로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활동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생명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짐승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 사람의 아들이 영원히 모든 시간 동안 세상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를 청할 때 세상의 모든 폭력적인 힘을 넘어선 하느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기를, 이 세상이 지금 그 나라로 변화되기를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단지 세상 저편, 피한 세상을 꿈꾸는 것도 아니라 영혼의 나라도 꿈꾸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신 그 하느님의 나라, 다니엘 예언서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변형을 해놓으신 그 나라를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회, 나라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배웠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힘쓰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의 새로운 사회인 것처럼, 나라인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교회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나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징은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인간이 자유롭게 되었나? 어디에서 복음의 회심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모이고 있고 어디에서 어떤 교회가 새로운 하느님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나? 다니엘 예언서가 바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 다른 기원을 가진 사회, 국가나 힘이 아닌 하느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시려 하는 사회를 말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끝없이 그것을 갈망할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과 그분의 나라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청합니다. 이 낡은 세상의 끝이 오기를 청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속해 있던 이 세상이지만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었던 이 세상의 끝을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세상을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 이것은 힘의 변화를 말합니다. 인간에서 하느님으로부터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어찌 보면 위험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느님 계획의 실현. 이제 힘든 부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쏭달쏭하죠. 도대체 저 신부님은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종말론적 이미와 아직. 그런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복음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분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가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경우에는 복음 말씀을 좀 깊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미 받아들인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아직 모른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네. 하나님 계획의 실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뭘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아주 궁금해서 죽겠습니다. 이 청원 기도가 마테오 복음에는 나오지만 루카 복음에는 신기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없었다, 이 내용이. 혹은 마테오 복음사가가 첨가한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빠라는 호칭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좀 길게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루카 복음에서는 다만 아빠, 아버지라고 짧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짧은 것이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추가한 거나 확대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루카복음에서는 그러나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왜 마테오 복음사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를 첨가한 것일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세 번째 청원 또한 주님의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통하고 있다. 주님의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합당하게 일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참되게 하신 말씀과 후에 덧붙인 말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후대에 첨가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6.25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7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70년? 복음서는 그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대략 40년 전후에 쓰여졌다 그러는데 40년 후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만을 추린 것이죠. 그리고 마테오 복음사가가 복음서를 썼다고 하지만 그분 혼자서 쓰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아주 여러 번 셀 수 없을 만큼의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군가 추가하기도 하고 누군가 삭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참되게 예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말고 다른 하나의 가상의 복음을 이렇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Q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가설로서. 왜냐하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는 서로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어떤 복음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유추해 온 것인가? 이것을 Q라고 하는 가설로서의 복음에서 인용한 것은 아닌가?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냥 복음서를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 후대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첨가하였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해석학적인 신학 동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참다운 말씀인가? 네, 이것이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후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첨가했거나 조금 길게 늘렸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신앙 공동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주제는 아주 오랜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주제였습니다. 우리도 궁금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는 유다이즘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도 도처에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여기에서 보면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인간이 준수하고 완성하는 것, 쉬운 표현으로는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우리는 시편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인간이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의 세 번째 청원도 이와 같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첨가된 것입니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서처럼 당신의 뜻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마치 천사들처럼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아이고 복잡해라.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당신 어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분의 왕권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아. 이 시편 103편도 역시 주님의 기도의 세 번째 청원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앞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청하는 청원입니다. 요한 금구성에는 주님의 기도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방식과 동일하게 살기를 명하셨다. 우리는 하늘의 것과 하늘나라의 보화를 희망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이 마치 하늘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힘이 완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편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봅니다. 천사들은 어떠한 고통과 번민 없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사들은 밤낮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세 번째 청원이 좀 분명해졌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제 분명해졌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뭐죠? 사랑하라. 조금 더 좀 약간 늘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사랑,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나 자신을 타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목숨까지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자신을 충실히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상호 주고받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무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우리가 무엇을 하고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워야 하느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아드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저 예라고 응답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만 남은 것이죠. 하느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온전한 나 자신을 타인을 향해 내어주는 것이다. 저만 아주 명쾌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한번 그 중에서 요약한 내용.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떤 사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내 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따르면 계명준수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겟세마니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주님의 기도의 세 번째 청원의 해석이라는 것.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해하시죠?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많이 하는 용어로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주도권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모든 주도권은 하느님께서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가 주도권을 지녀서 하느님을 이리 오라 하고 저리 가라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찬양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그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오늘 그 원죄 없으신 그 동정 마리아 잉태 이독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 앞에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은 전적인 좋은 뜻으로 호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제2독서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이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의 요약이며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또 나오죠. 종말론적인 개념이 아직 완성의 때는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결정,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계획 등과 동의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의 청원 기도입니다. 모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하느님께서는 주체이시며 우리는 협력자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하느님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장래 일들을 알려주고 예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알려주며 내 계획은 성사되고 나는 내 뜻을 모두 이룬다고 말하느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사야서 55장 10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적시듯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느님께서 몸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느님께서 꼭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더 이상 손을 써볼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혹은 천재지변이나 다른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인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허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부탁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삶을 선물 받았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로.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았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데 그 체험이 없었으면 저는 신앙이 소중한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쫄딱 망했기 때문에. 감자 한 자루가 집의 전 재산이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더 하느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던 것이죠. 단칸방에 살면서도 주일날 미사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헌돈일 경우에는 다림질까지 하셨습니다. 다림질. 그리고 온 가족이 단칸방이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정 기도, 묵주 기도. 네.
매일 같이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체험들,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물론 저도 사춘기 때 냉담을 하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는 게 싫었어요. 한 번은 성당을 한번 딱 안 나갔죠. 그리고 오락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주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는데 오락실에 갔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느님께 천벌을 받을까봐. 이런 적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 처음 빠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솔직히 눈뜨기가 겁났어요. 지옥이면 어떡하지? 눈을 떠봤더니 천정이 보였고 어머니께서 밥 먹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망한 것은 옛날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느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였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고 하느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신지를 온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저희 집이 부유했다 그러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 같고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이 참된 사랑이었고 하느님의 거룩한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네. 이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시는 그 뉴욕에 있는 장애인 협회에 쓰여진 그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깊게 묵상하고 성찰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그 계획에 우리는 동의와 승낙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 계획을 우리가 항상 갈망하고 희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는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비켜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비록 나에게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도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희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세 번째 청원 역시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허락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 당신의 시간으로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힘들어 하시는 분한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자, 우리 7번째,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 걸까? 많이 생각해 보셨죠? 그렇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서를 실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거라고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전에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그렇죠? 분명해졌습니다. 마태오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에게 7번까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돼. 지금 번역된 성경은 77번이라고 되어 있죠?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은 언제나 항상 제한 없이 용서해라. 네. 그 뜻은 똑같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혹은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두 가지 그 말의 뜻은 큰 차이가 없어. 언제나 항상 제한 없이 용서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가 누구일까? 여기에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사이에서도 변절하는 일도 생겨났고 예수님을 배반한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이탈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베드로는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은 솔직히 생각해 보면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7번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고의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그 화를 나게 합니다. 그것도 작은 그 잘못이 아니라 큰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왼수랑 살고 계시죠? 평생을 용서해 왔는데 이 정도야 자매님, 형제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어찌 보면 이미 몸에 이렇게 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이 인내심을 발휘해서 나는 7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죠. 언제나 항상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의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용서는 되돌려받음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용서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용서를 거부하는 이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들은 홀로 끊임없이 용서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제한적인 용서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를 원했던 이들이 단지 당신들의 제자 공동체인지 혹은 모든 하느님 백성인지를 규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자, 우리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릴레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걸어서 꼬박 3일이 걸립니다. 3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어머나, 나에게 원한을 품은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3일을 걸어서 갈릴레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사정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화해하자고. 그 형제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먼저 잘못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뭔 잘못을 했는지를 묻고자 하지도 않으셨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화해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잘못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죠? 너에게 원한을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실제로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돌아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야죠. 며칠이 걸렸죠? 9일이 걸렸어요.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네. 네. 그러더라도 그때 예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것. 예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바치는 예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거기 61쪽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내가 상처를 주거나 내가 공격했던 형제가 생각나거든 너의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청하라. 아닙니다. 다만 너에게 원망을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형제와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항상.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화해와 용서를 바라신 것이라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바란다면 그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할지 말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지금은 용서할 수 없지만 네가 미안하다고 하는 걸 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그냥 화해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들도 어려울 텐데 우리에게 큰 상처나 어떤 우리에게 아주 깊은 무언가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의 적대심과 불화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께는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바라셨고 그 평화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을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베풀고 돌아와 하느님께 예물을 바칠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미사와도 큰 연관을 지니셨음을 알고 계시겠지요? 여기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느님 백성의 화해와 용서를 정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느님께 외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공동체를 탄생시키셨고 그들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는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 언제나 항상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함은 물론 먼저 무제한적으로 항상 모든 일을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청하고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잠을 청할 수 있을지 과연 빵을 먹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 선포 여행을 떠났으며 그리고 언제나 항상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쉬셨다가 우리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두 곡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쉬시고 차 한 잔 드시면 그 다음에 우리 9시 5분 정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때 만남의 방에 차랑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 한 잔씩 드시고 네. 우리 교우분들도 아주 이렇게 선한 얼굴을 갖고 계시다가 경쟁, 1등상 이런 게 붙으면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네, 그럼 우리 가자동 신부님이랑 노래를 준비했는데 우리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같이 부르려고 그러다가 저희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 주여 가까이, 오 주여 가까이 나의 맘에 내려오시오.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라이까.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 되시도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기쁨 되시니 나를 하느님 당신의 몸 가장 귀한 도구 되리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느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 하느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 되시도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기쁨 되시니 나는 하느님 당신의 몸 가장 귀한 도구 되리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느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앵콜.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네. 앵콜을 안 부르셔도 앵콜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어차피 레퍼토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주신 그대로 앵콜. 네.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힘든 얘기를 모두 꺼내요. 그대의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네. 시모님이랑 한 번 연습했는데 잘했죠? 네.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시모님도 부끄러워서 안 되겠대요. 네. 네. 생각보다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아유,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유혹에 빠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 이태리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빠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까데레라는 동사인데 그걸 쓰지 않고 인도, 알자를 두 개니까 많이 굴려야 됩니다. 인도레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인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유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분은 누구입니까? 악마만 우리를 인도할까요?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유혹하는 존재는 방금 말씀하신 악 혹은 악마, 악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시고 유혹의 상황에 우리를 놓으실 수 있다.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악을 완성하도록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유혹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소서, 혹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도록 허락하지 마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뒤에 네 가지 청원 기도들은, 주님의 기도의 뒷부분은 다 직접적으로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형식은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청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행동하시는 분, 청원을 들어주시는 분, 행동하시는 분, 주체는 항상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라고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유혹으로 이끄실까? 우리 창세기 22장의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럼 뭘까? 그리스어로 이 단어를 에피라젠이라고 하는데, 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성서학자들은 시험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동시에 유혹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시험하다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느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유혹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혹은, 하느님의 이 시험은 악의 유혹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하느님의 뜻을 거절할 것인지. 주님의 기도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느님 유혹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라고 청할 뿐입니다. 유혹으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들은 아브라함의 일화를 떠올리게 되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유혹 사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유혹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만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그 상황에 광야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시고 놓으신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마테오복음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제 분명해졌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인도하지 마소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도록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완성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것은 사탄,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악과 유혹의 상황에 놓으실 수 있다,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혹사와 사탄의 유혹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혹은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같은 말로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유혹의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일부 개신교 교회나 아니면 일부 사이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나오죠. 사이비 정통 카톨릭 교회를 믿으시는 분들이라 아무런 고통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성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의 상황으로, 유혹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분명해졌죠, 그렇죠? 5분 천당 가실 겁니다. 대답해 주신. 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6번째 청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시험의 상황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우리를 악의 힘이 우리보다 더 강한 상황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성서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리아 전례에서는 우리가 미사 카톨릭 로마 카톨릭 전례 아닙니까? 시리아 전례에서는 동방 카톨릭 교회의 시리아 전례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에 미사 때 다음과 같이 사제가 기도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차마 견딜 수 없는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과 함께 벗어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항하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해방하소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고린토 1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겁니다. 유혹의 상황으로, 시험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벗어날 힘도, 돌파구도, 탈출구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혹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만을 주신다. 바오로 사도의 이 고린토 1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화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유혹을 받으신 그 일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 1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더불어 기억한다면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라는 이 주님의 기도의 부분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날 길도 더불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6번째 올바른 해석입니다. 네, 이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서 맨 밑에 부분들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하셨으며 교육하셨고 더불어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유혹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완전하게 순수한 하느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상황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우리를 유혹이 압도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6번째 청원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유혹사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9번째 악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은 다음과 같이 주님의 기도를 끝맺습니다. 그러나 악에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그리스도 원문을 보더라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악마, 사탄을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야말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든지 사탄, 악마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란 악마, 사탄 혹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한 채 악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악으로부터의 해방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미사 전례에서 이것을 잘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사 때 우리가 영성체를 바치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 아멘을 안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할까요? 주님의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우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뒤에 사제가 기도문을 덧붙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근데 가끔 헷갈립니다. 저도 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라고 사제가 주님의 기도를 해설하면서 덧붙이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멘. 이렇게 해야 주님의 기도가 맞춰지는 것처럼 것으로 미사전례 안에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미사전례 안에서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이제 말씀 전례가 끝났죠?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기념한 성찬례가 끝나가면서 성체를 받아 모실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준비 기도의 위치로서 주님의 기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악은 사탄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뭐의 반대말처럼 보이죠? 악에서 구하시고 평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의 반대말은 뭐 같습니까? 여기에서는 평화의 반대말이 악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은 무엇인가? 평화의 반대다. 평화의 반대가 악이다 라고 카톨릭 미사 전례에서는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서 말하는 소위 불화, 평화의 부재, 미움, 폭력과 같은 평화와 반대되는 것들이 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이것을 죄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오로지 누가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의 어원에는 충만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만하다. 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것은 은총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충만하게 하느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온갖 악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평화는 언제 완성될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모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이 완전하게 이 세상 모든 곳에 거룩하게 빛날 때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복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런 까닭으로 주님의 기도는 정말 평화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단지 세상의 끝날인 종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들의 거룩한 미사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이후에 곧바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 그 평화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종말에 있을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 평화의 완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종말론적인 평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사전례에서 주님의 기도의 7번째 청원을 해설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에서는 평화의 인사를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봉헌하기 바로 전에 합니다. 아까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드렸죠?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너희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서 봉헌을 하기 전에 그리고 평화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체하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한때는 카톨릭 전례, 얼마 전까지 카톨릭 전례학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우리도 성공회처럼 예수님의 그 구절의 의미를 살려서 봉헌 전에 하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화해하자 이런 뜻으로 화해의 의미를 강조했는데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종말론적인 평화, 예수님의 재림이고 주님의 기도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도래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종말론적인 하느님 나라, 종말론적인 평화, 종말론적인 재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이해되시죠? 고맙습니다. 대답하신 30분의 분들 천당 가실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 안겨 제가 물 한 방울 축여두게 해달라 그러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뭐 그쪽에서 갈 구덩이가 놓여 있어 뭐 가려 해도 갈 수 없고 오려 해도 올 수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물 한 방울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이랑 저는 천당은 못 갈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신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둘이 신부가 돼가지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있었던 제가 해드린 말씀들을 쭉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보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하나님 백성 모두가 이 기도를 바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빠께 대한 무한한 의존과 신뢰의 기도이며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나라, 우리의 뜻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온전하게 바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러할 때 내일을 위한 빵과 죄의 용서와 유혹으로부터의 승리와 악에서의 해방을 더불어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참 하느님으로 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온전하게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매우 위험스러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과 여행 보따리와 여벌옷과 지팡이와 신발도 지니지 않고 다녔던 제자들,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며 아빠께 무한한 신뢰로 내일을 위한 빵과 잠자리를 청하던 제자들, 언제나 항상 무제한적으로 먼저 용서와 화해를 베풀어야 했던 제자들이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도록 이끄는 유혹과 맞서 싸우고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며 평화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들이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으시고, 마지막으로 로피크 신부님이 그 주님의 기도 새로운 해설이라는 뒷부분에 좀 그 해설에 해당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로핑크 신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님의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기도이고 가족들이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도 좀 부적절하다고 표현했지만 이 책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로피크 신부님이 주님의 기도 해설이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당신이 좀 길게 여기다가 써놓으셨는데 한번 같이 바치시면서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주님의 기도 노래로 마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꽃미남 우리 가자동 신부님과 함께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제자이며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사랑스러운 아버지, 거룩한 하느님이시여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소서. 흩어지고 번민하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소서. 온 세상이 당신께 존엄을 올릴 수 있도록 그들이 참다운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모이고 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 세상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주권이 오게 하소서. 당신 홀로 주님이시게 하소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손으로 섬겼던 여러 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폭력과 미움이 없이 평화 안에서 선하게 창조된 본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영원으로부터 세우신 당신의 계획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소서. 그 계획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주소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원과 성사가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내일 필요한 것을 주소서. 우리의 최초의 관심은 당신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우리들 홀로 끝없이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차지해 서로 돕고 타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당신께 드려야 하는 것을 갚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당신께 빚진 이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들의 비참한 역사 한가운데서 시작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실제로 유혹을 받습니다. 배교하도록 유혹하소서. 당신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버리도록 유혹하소서. 구원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되도록 유혹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흩어지도록,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원을 믿지 않도록 유혹하소서. 그러나 우리를 압도하는 유혹의 상황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우리가 그 유혹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악의 치명적인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 함께 노래로 바치겠습니다. 387번입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들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가정에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뜻깊은 성탄식이 대림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특강 시간 너무 좋으셨죠? 네, 다시 한번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가자동 신부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